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13장.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추모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48장.
위에 계신 우리 친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멘. 다 같이 시편 91편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은밀한 공원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4장을 펴시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4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Revelation chapter 4 1 to 11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아멘. 여기 이 일 후에 그랬죠. 7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지금 라우디게 시대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서 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옛날 어리석은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지금 잠자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 후에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전부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almost 2000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문이 열려 있다.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또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그 문이 보일 때가 온단 말이죠. 거의 다 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똑같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었단 말이죠. 쳐다보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나팔 소리 같았는데 그게 음성이더라 이거죠.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Come hither up. 이리 올라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음성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영 안에서 그가 갑자기 하늘 보좌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뭡니까? 순간적으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은 이 지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을 이유가 없죠.
참 그러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가봐야 알죠. 우리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굴이 벽옥과 홍보수 같대요. 또 보좌를 두른 부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고 그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다. 24 장로.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12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천둥, 음성들이 나오고 또 보좌 주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영이라. 그 이 땅에 막 청둔 소리 나오고 번개들 치고 막 이런 게 말이죠. 결국은 하늘 보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4 짐승이 있습니다. 4 비스트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같이 생겼고 둘째는 송아지같이 생겼고 셋째는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는 독수리같이 생겼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모양이죠. 들짐승, 사자, 송아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를 대표하는, 새들을 대표하는 독수리. 결국 이 4 짐승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4 창조물을 대표하는 것들이 항상 말이죠. 거기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Holy, holy, holy.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성령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러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또 무섭기도 하겠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옛날 어떤 분이 설교하신다 이러더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데 여러분 하늘이라는 거는 그냥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진짜 보고 깨달았다면은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다는 거는 뭐 과학자들 전체 물리학자들도 다 얘기하죠. 뭐 몇천 광년, 몇백 광년 얘기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죠.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근데 입사 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면류관이 자기들이 쓸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공중에 나타나심을, 다시 오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또 얘기하지만은 사모한다는 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러브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타나,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린 것처럼 진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면류관이 5개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뭐죠? 왕관입니다.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이 왕관은 통치자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옛날 그 변사또가 춘향에게 한 번만 수청 들라고 그러는데
안 들면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말이죠. 그저 이도령 오기만 사모하고 로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거를 기다리자는 거 보면 참 이상해. 그럼 뭐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뭐를 기다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은 약혼 반지하고 같은 거예요, 종류가. 성령을 주시고서 씨를 한 거예요. 딱 봉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까지 안 나가. 우리가 죄를 지면 지어도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러지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떠납니다. 봉인을 했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다. 봉인을 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마약을 끊지 못하는 형제가 한 사람 있었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도 저하고 같이 다니고 또 우리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가스스테이션 저 뒤에 가면은 타이어를 쌓아놓은 데가 있어. 되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거기서 또 이상한 짓 하거든.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 군데 딱 갔더니 거기서 딱 숨어 있어. 조 형제 가야지. 왜 또 여기 있어? 그럼 또 집에 와서 다시 샤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래요. 또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는 안 나가시더라 이거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나보고 저도 성을 송으로 가를까요 그래. 송씨로 가를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나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죄를 져도요. 결국 그 구원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긴 바니까 다시 또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참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절실하게 깨달았죠. 뭐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갔어. 여러 번 나갔어. 자, 그래서 이제 정말 24장로들의 모습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봉인을 떼어야 되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어요. 이걸 누가 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 해요?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7 봉인을 떼리라. 왜냐하면 그 7 봉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7년 대환란에 이 지상에 쏟아질 엄청난 심판과 재앙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소금광산, 저 반모섬에 있는 소금광산에 거기다 유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다 쓴 겁니다. 본 것을 쓴 거예요. 다 봤어요. 이건 우리도 볼 것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보게 될 거 시작하게 될 겁니다.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 책을 죄하심의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거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휴거됐다가 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들과 제사장이라 되는데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꿔놨어요. 왕들이에요. 왕들.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참,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이. 또 그는 천천히와 만만의 천사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엄청난 천사들이죠. 그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이다.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금요일날 저녁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읽은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걸 가지고 찬송을 작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 저보고 불러보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찬송을 저한테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하는 곡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상에서 제가 불러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걸 다 봤어요. 지금 뭐 천재지변, 뭐 지진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봤다니까요. 우리도 올라가면 이걸 보는데 그럼 우리 올라가서 뭐 하느냐? 올라가면 예수님과 혼인하죠. 혼인하고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본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 재난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것도 아마 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인은 열 때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제 조만간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대충 알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해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 안 해요. 계시록 13장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짐승이 나왔는데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Number of the beast. 짐승의 지혜가 있으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짐승의 수는 한 사람의 수니, 개역에는 사람이 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수예요. 근데 그 수가 666인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풀면,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을 풀면 666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유튜브에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와 아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666이에요. 그 사람의 빌딩에 보면 666번지라고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이걸 아니까 요즘에는 665로 고쳤어요. 나타났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나타났으네.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 사실 그래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 날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안 온다.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거가 바로 목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으로 볼 때 그래요. 무슨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봉인을 열었죠. 붉은 말이 나왔어요. 전쟁이 나온 전쟁.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은 우리가 휴고된다면 일어날 거예요. 둘째인이 열릴 때 붉은 말이 나와서 온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푸틴이 핵무기 단추를 만지작거린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죠? 언젠가 그러다가 강 눌릴 거야 아마. 근데 저는 믿는 게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못해요. 세 번째 봉인이 열릴 때 뭐가 나와요? 검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요.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징조가 일어나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연해질 때가 옵니다, 지금. CBDC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또 디지털 ID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666과 관련해 있습니다. 디지털 ID를 안 받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디지털 ID를 냈는데 안 받은 사람들의 어카운트를 8,600만인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미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죠.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나타났죠. 그 뒤에는 사망과 지옥이 따르며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상이 사망과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점 되는 거죠. 짐승들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대요. 짐승들이 대환란 때.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베인 죽임당한 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듣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야, 이 광경을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 보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영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요.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엄청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탐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자, 여섯 번째 봉인을 열 때, 그때 이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흘밤 사흘낮이 흑암이 될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머리털로 찬 청같이 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없어지는 거죠. 태양이 검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촛불이나 크면 보일까? 스마트폰 조금 배럴이 있을 때 그때 좀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깜깜한 거예요. 낮도 깜깜, 밤도 깜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다. 피색깔 된 달이 나타나죠, 요즘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 물론 떨어지다가 타버리기도 하겠지만은 그 땅 하늘에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처럼 땅에 별들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겁니다. 이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죠. 이때 땅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이 하늘이 이게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러죠. 하늘이 까맣다는 거예요. 거물현, 땅은 노랗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 까만 하늘이 이게 지금 원래 까만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이게 파랗게 보이는 거죠. 그게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절하겠죠. 불이 짓겠죠.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 전심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결국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난 확실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나를 안 믿었잖아 그러더래. 하나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거든. 너 나를 안 믿었잖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왜 안 믿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늦게 전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 저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툭하면 보이스톡을한테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창들 얘기 만난 얘기 막 하고 그래. 그럼 난 들어주죠. 그래? 그래 들어주죠. 이번에는 제가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너도 예수 믿어서 같이 천국 가자. 나는 이 소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 보내줬죠. 누가? 그 블로그를 보내줬죠. 이 블로그를 꼭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같이 가자. 이러고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떨지. 이것도 몇 년 동안 대화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조금 때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만큼 전도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장면까지 봤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대환란 끝에 그냥 환란 끝에 막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봤죠. 대환란에서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겠죠. 더 이상 그들은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은 태양빛에 얼굴이 까마지지도 않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또 그 다음에 태양빛에 쬐어서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을 봤죠. 이 사람들이 대환란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에 보면은요, 입을 여는 자도 악하고 입을 닫는 자도 악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입을 여는 자는 뭐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 악하다. 또 그 다음에 입을 닫는 자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데 입을 딱 닫고 있어. 그 사람도 악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잠언을 오랫동안 새벽 시간에 하여튼 몇 개월을 통해서 했죠. 요즘에 잠언이 나가고 있잖아요. 참 잠언에 봐도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7 나팔재앙, 또 7 호리병, 대접재앙, 피가 섞인 우박, 불심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하늘에서 쑥이라고 이름된 별이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 정갈들이 지닌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이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심판, 2억의 기병대들이 동쪽으로부터 와가지고 말이죠. 그 입에서 제신소와 유황과 불과 연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심판. 이야, 말이 3분의 1이죠. 아까는 짐승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3분의 1이 죽는데요.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 요즘에 유프라데스가 지금 마르고 있다고 자꾸 나오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유튜브에 나오죠. 유프라데가 마르고 있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비돼야 되니까. 이런 것을 다 보았죠. 요한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만나서 보좌에 올라가면 이거를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아 진짜 보이네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항상 기쁘겠습니까? 제 멘토 목사님 피터 럭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뭐 이런 찬송을 만들었는데 왜 저 하늘에 눈물이 없느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 텐데.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고서 땅에 남아있게 되면은 얼마나 울까? 하늘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요. 눈물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 그때 정말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일 거예요. 가짜 눈물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내려오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에녹이 봤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오신다. 스가랴도 봤죠. 그렇죠. 스가랴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때 내려온다. 이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것도 부인할 것이다 이랬어요. 구원을 못 받겠다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 대한 축복도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에 대한 징계의 말씀도 많이 나오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vigilant, 항상 vigilant 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는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려요. 아침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제가 잠자는 중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위를 돌아볼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함께 하늘에 올라갈 때 얼마나 고맙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께만 고마운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며 모두가 다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진동할 때 168장. 아멘. 조만간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아들에게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저먹고 흠없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일이 없게 준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